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나 좀 아쉽게도 수량이 좀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좀 더 풍족하게 내려야 만물이 확 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지칭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장차 오실 메시아를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발견하게 될 것. 그래서 미리 예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과 미가서를 통해서 네 가지 주제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그런가 하면 또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그리고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장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완사투리다. 하나의 얘기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주님이 직접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글 쓰는 것은 과거의 얘기를 담은 당시 현실 얘기, 당시 현실 이야기를 담은 미래 이야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현재의 상태를 인하여 미래를 미리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래의 소망, 아울러 또한 현재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징계, 이런 것 또한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다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미래 이야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42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00년을 BC 8세기로 보죠.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 밑그림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이 얘기를 미리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한 그 예수님의 끝 십자가 사역으로 마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뭐 그 외에도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실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과 예수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예수 구원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산, 이 제사장 나라 우산인데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우산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만민,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는 아기로 왔지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특별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조금 전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찔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찔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벌써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약에 주로 메시아로 나오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었을 때 크리스토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기름 부음은 특별히 구약 시대 보면은 어떤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느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는 메시아가 예고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의 역할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사야 61장에 잘 소개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사야와 동시대의 말씀을 전가하는 미가를 통한 두 도시 비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걸 보면은 미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이른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다 같이 두 도시의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놀랍게도 바로 메시아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왜 이 두 도시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책망을 받았느냐? 나름대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수도를 다윗 왕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한테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위치는 해발 640에서 770m 천년 요새. 우리 수원에 있는 팔달산 높이가 아마 이 정도 될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18개월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이 건설을 했고, 오므리 왕에서부터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해발 430m 천년 요새. 그러나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가 BC 722년에 망하고 그로부터 약 한 150년 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도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천년 요새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그런 요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건축은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지정학적으로 요새를 강조할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 이를 다윗성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먼저는 그 여부수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천년 요새로 삼고. 그러나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읍은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새라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질 때 그 예루살렘은 진정한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새가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기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만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건축할 때 오므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들여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야 진정한 요새가 되는데 심지어 오므리 아들 아합 왕 나봇의 포도원 갈시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자기의 사욕으로 인하여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장 나라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이런 죄악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자기 인민을
배부르게 먹이고 자유를 주고 하기보다는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권력의 세습화를 위해서 온 백성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악한 행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알고 선을 기뻐해야 될 자들이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특별히 목동 다윗을 통해서 목동과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자기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시고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 때의 베들레헴의 목동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메시아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 목동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목동 다윗이 목동과 양의 관계를 잘 알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자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니 어찌 내게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태어난 곳.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요셉도 나중에 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했을 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여기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곧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가서 목동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털을 깎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양털은 털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은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주 수입원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날과 같은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그동안 양을 지켜준 대가를 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목동들은 양과 더불어서 들판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나발의 양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 마치 1년 주 수입원을 수확하는 날 같은 그런 큰 기쁨의 날에, 우리가 그동안 너희 양을 축낸 것도 없고 하니까 또 양을 잘 지켜줬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했을 때 어리석은 나발이 그걸 거절했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예루살렘을 꿈꾸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통치란 권력의 공공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모두를 위한 도시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 수도 예루살렘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목적, 제사장 나라 정치를 위한 것이요 예루살렘과 언약궤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권력의 목적도. 권력의 법치성은 권력자 다윗부터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법 앞에 평등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의 끝까지 그리고 권력의 변동성 세 번의 기름 부음 그렇죠.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센터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권력의 개성성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다윗의 길을 제시하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800년 후에 예수께서 진정한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한 그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의 이것을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함께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도 이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미가를 통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공간 얘기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미가는 일찍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는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천년 모범이 되는 그런 통치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그때의 통치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통치 기본이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을 건축을 했다. 제사장 나라 성취를 위한 예루살렘을 건축했다. 그런가 하면은 미가는 약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은 마치 다윗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하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성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예루살렘이 아닌 땅의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현실적으로는 당시 피와 제약으로 건축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판하면서도 왜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200년 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제사장 나라 천년 모범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미가서 5장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게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천하시는데 이 예루살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는 모두 자기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기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입에 주는 말씀을 그도 증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드디어 800년 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 살아온 이세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사람들을 대신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여러 나라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유대인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를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참 이웃이 누구냐? 그건 바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길 가다 강도 만나 가진 것 뺏기고 칼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나지 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들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 나병에 대한 판단은 당시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받고 버림받은 그들을 참 선한 이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이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그런 배경 알지요? 아수르에 망하고 인구 혼합 정책을 통해서 종교 혼합도 해버리고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최초의 여전도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악한 자, 불의한 자, 교만한 자, 모든 죄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21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언과 베들레헴의 목동에 대한 이 얘기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통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있습니까?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좀 주제별로 정해서 묶어서 이렇게 요약함으로 좀 흐름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잘 살피면서 진도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